일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속해줍니다.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속해주는데,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의 레위기죠. 히브리서는 자, 레위기 말씀과 히브리서 연결이 됩니다. 9장 말씀에 보면 단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요, 한 사람씩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제사입니다. 나는 회개하기만 하면 영원히 사해지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1년에 몇 번? 한 번. 이 한 번, 네, 1년에 한 번씩 사해주는 제사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완성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히 사해주는 제사입니다. 자, 이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 모델이 됩니다. 자, 대속죄일은 1년 가운데 성전 제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성전 제사에 자, 일반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대제사장이 홀로 주관합니다. 홀로. 대제사장이 한 번이라도 순서를 실수하면요, 그날 제사는 무효가 됩니다. 자, 이 한 번의 실수가 무효가 되면 1년에 단 한 번뿐인 이 제사가 무효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1년에 한 번 해서 끝나는 제사인데 이때 제 제사장이 잘못 실수해 죽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리허설을 합니다. 미리 한번 해봅니다. 리허설. 자, 대제사장의 속죄제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받으셔야만 이 해마다 새롭게 됩니다. 외국에서 뭐 비자를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외국에 갔는데 추방당하잖아요. 불법 체류자 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매일 갱신해야 되듯이 대속죄일은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요, 이 날이 되면 차량도 다니지 않습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운전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의 규례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대속죄일 날 운전하고 다니다 돌마 죽습니다. 돌마 죽는단 말이에요. TV, 라디오 방송도 없습니다. 자,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에 있는 이 중요한 제사, 이 규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자,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자, 지성소죠. 자, 지성소 말합니다. 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이 법궤 덮개죠. 자, 지성소는 좌우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입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의 덮개가 속죄소죠. 양쪽으로 천사가 그룹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속죄소에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데 아래를 본단 말입니다. 이 속죄소부터 하나님 영광 쉐키나 이렇게 쉐키나 여호와 영광의 구름 이런 곳입니다. 자,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이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만나주겠다, 교제해 주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소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성소에는 때 진설배 떡상 앞에 분향단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지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휘장이 막혀 있습니다. 자, 이 휘장이요, 천으로 있지만 두께가 사람의 한 뼘 정도 됩니다. 아주 두껍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을 아무 때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아무 때나 만나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해요? 죄인을 공격합니다. 죄인은 심판받아도 즉사한단 말이에요. 즉사.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막힌 담이 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죄로 원수지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했더니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아래가 찢어져 갈라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무너졌죠.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래도 보고 싶다니까 보여주시는데 어디를 보여준다고요? 예, 예, 뒤를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앞에 얼굴을 못 보고 뒤만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다 지나가고 영광의 끝자락만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모세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디 틈으로요? 틈으로 봅니다. 어떤 틈? 반석. 반석에 갈라진 틈으로 그 뒷모습을 보게 한다면 이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죠. 예수도 상징하죠. 반석에 갈라진 틈,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고 인생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삽니다. 죄인이 속죄소 위에 하나의 영광이 구름을 통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죄인입니다. 대제사장이 뭐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면 그냥 보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만나야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이 날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7월 10일이니까 대속죄일에 들어가겠다. 시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준비물을 갖춰야 됩니다. 들어오려면 이 말은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 들어오려면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도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들어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맞습니다. 중보해서 자신을 드리지만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수송아지로 속죄물, 순양으로 번제물 삼고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흰 옷으로 도배했다면 온몸을 흰 옷으로 다 도배합니다. 세마포도 흰옷, 속옷도 흰옷, 속치마도 흰옷. 자,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흰옷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자, 화려한 보석의 옷이 있죠. 이 옷 벗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 옷 안 입습니다. 하얀 옷만 세마포만 입습니다. 세마포 관을 써야 됩니다. 다 하얗습니다. 자, 세마포는 성결을 말한다면 성결하지 않으면 어디로 못 들어온다고요?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려면 제사를 드리고 와서 제시좀 받고 들어올 때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하얀 옷으로 다 도배해야 됩니다. 성결을 뜻해.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대속죄일이니까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자, 6절부터 10절은요. 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어디에 어떻게 서야 사용해야 되는지가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순용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자,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자, 아론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나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지금 아침에 상번제부터 드립니다. 제사장이 상번제, 저녁에 상번제 드리죠.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뭐합니까?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또 드립니다. 자, 이것을 위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자, 북동쪽에 소금을 보관하는 방이 있습니다. 이 방 안에 정결탕이 있어요. 정결탕. 이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정결탕에 올라가 몸을 씻고 흰 옷을 입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성결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습니다.
이 흰옷은요 일반 제사장들과는 다른 흰옷입니다. 허리띠도 흰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에 어떤 옷만 입는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흰옷입니다. 평소에 입는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자,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거든요.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 아닙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곁에 섰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자, 안수하고 나서 바로 도살하는 게 아닙니다. 소에게 수송아지를 도살하는 게 도살하기 전에 먼저 아사셀 염소를 뽑는 제비뽑기부터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 두 염소는요 백성의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이 두 마리를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원래는 한 마리만 드리는데 용도가 다릅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뭘 삼기 위해서? 아사셀을 위해서. 근데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있습니다. 자, 아사셀이란 말의 뜻은요 염소라는 뜻이 에즈입니다. 에즈, 히브리 말로 에즈. 그 에즈와 보내다, 없애다라는 아자를 합해서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이건 합성어입니다. 뜻은 뭐냐? 내 보내는 염소 이런 뜻이에요. 내 보내는 염소, 없애는 염소 이런 뜻입니다. 자, 한 마리는 보내기 위한 아사셀 염소입니다. 번제단과 회막문 사이에 이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는데 한 마리는 대속죄 제사를 위해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 염소로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두 염소는 비슷해야 됩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나이도 같아야 하고 같은 가격으로 구입한 염소여야 합니다. 쌍둥이 염소 비슷해야 됩니다. 자,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요 뿔에다가 홍색 실을 이렇게 묶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목에 홍색 실을 묶습니다. 자, 성전의 회막문을 열고 회막을 열면 여인의 뜰 바깥에 모여 있는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에게 이 아사셀 염소를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염소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보내질 아사셀 염소인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 광야로 가는. 자,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할 때는요 반드시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게 안수합니다. 오른손이 위로 가게 안수해서 온 이스라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자,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자세히 나옵니다. 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기 때문에 광야로 내보내지는 겁니다. 속죄제의 염소는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도살되어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뿌려지기 위해서 속죄제로 드리는 염소입니다. 자,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내보내지기 때문에 이것은 살 염소, 살아가는 염소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대로 하는. 자, 속죄제를 드려지면 우리 죄가 어떻게 됩니까? 사해집니다. 자,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사셀을 광야로 내보내면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죽임 당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대속죄제를 통해서 속죄를 통해 누리는 은혜가 뭐냐? 내 죄가 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죄와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완전한 죄 사함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은 얼마 만에 한 번이 드립니까? 매년마다. 예.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자, 범죄했는데 대속죄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다음 대속죄일까지 뭘 안 받는다고요? 무엇을 안 받는다고요? 죄를 지어도 저주와 심판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죽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죄로 인한 심판을 몇 년 동안 유보하신다고 하나님께서 1년을 유보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다시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재산을 받아야 됩니다. 자, 대속죄일의 의미는 이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몇 년 동안? 1년 동안. 예.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온전하게 못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을 완성할 때까지 심판을 어떻게 해요? 유보해서 맡겨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는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이 대속죄의 제사입니다.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라 있습니다. 대속죄를 통하여서 해마다 대속죄를 통해서 속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사함을 받는데 이것이 온전하다? 해마다 계속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까지 이걸 준비하는 과정을 말하고 11절부터는 실제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속죄일은요. 지은 죄에 대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그 백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유보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긍휼의 은혜. 자, 구약에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1년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제사를 다시 드려야만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온전하신 분이에요. 단번에 한 번으로 우리는 영원히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뭐 됐다고요? 유보됐다. 유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 오셔서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않습니다. 왜요? 이미 대속죄일에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죄의 저주와 심판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여러분들 얼마나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십자가의 은혜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무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의인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머셔 가지고 우리가 죄 지었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우리의 심판이 저주가 넘어갑니까? 왜 유보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죄일에 이 구약의 이 불완전하지 한 1년마다 계속 해야 돼. 1년만 유보되는 유보 비자를 갱신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돼 쫓겨나듯이 심판받듯이 그렇게 계속 갱신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갱신할 필요가 없이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의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고 유보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 이 놀라운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이 사랑을 복음을 전가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더욱더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때가 되면 받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심판받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 저주가 없는 이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대속죄일 이